요한복음 8장 30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로 3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참된 신앙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안에서 주어진 축복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참된 신앙이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것인가를 잘 일깨워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맞는, 걸맞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보화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주 풍성한 삶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을 말하죠. 믿음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들에게 대단히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저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들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들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무거운 짐 져줄게. 너희는 쉼을 얻기를 바란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성경은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아주 힘썼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저 보화, 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이것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너희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이 은혜 너희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맛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너희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요.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력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성경이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의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진실하심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인자, 사랑을 베풀 때 천대까지 베풀고 그들의 악과 죄, 과실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지 몰라요. 모든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예비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감추어진 보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이 보화를 캐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보화를 캐내어 맛보고 기뻐하고 그 보화를 캐내어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그 보화를 캐내어 살맛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내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 안에 이렇게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우리가 말할 때 보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맞던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정말 맛보면서 이 은혜의 힘을 가지고서 행복하고 이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살맛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그 복된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캐내고 있으십니까? 정말 그것을 맛보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나는 너희에게도 이 보화를 알려주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저 은혜를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캐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놀라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맛본 신앙 안에서의 그 은혜는 저 정도까지의 보화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제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좌절감을 느끼고 기쁨보다는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지고 서가는 일이 사실상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예수 안에 감춰진 선물을 받기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이것을 받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주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져가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보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는 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서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보화,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그 보화를 내가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누리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하나로 들자면 사실은 믿는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믿는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어쩌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것을 주스러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다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에 내 삶을 거는 것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나의 친구로 그냥 여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께 매이는 자 되는 것으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 그분의 뜻으로 사는 것으로 믿는다는 것을 이해하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는지 다시 우리는 좀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좀 만족스럽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들은 아직 온전치 못하다고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저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3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믿더라 그랬어요. 믿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31절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르되, 믿은 자들을 향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아직 참으로 내 제자는 아니다 그 말이죠. 참으로 아직 주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직 주님의 기대치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은 어떻게 해요? 저대로의 모습 속에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저들은 접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캐내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자가 있어요. 시몬이라는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소위 말하면 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의 어떤 속임수임을 간파하지 못하고, 야, 이 사람의 지금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를 숭배하면서 아주 그를 높이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하러 온 거예요. 그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 여기서 귀신이 떠나고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이 시몬이라는 자도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보니까 와가지고 막 저들이 기도하고 저들이 안수하자 놀라운 성령 받는 일이 막 일어나고 눈에 보이듯이 뭔가가 일어나니까 이것은 자기가 행한 마술보다 훨씬 월등하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자 이 시몬이 이상한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돈을 주고, 야, 나도 그 기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저 본문이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에서 베드로의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응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은 이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자가 이 사도들이 이 안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이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살짝이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돈을 내밀면서 나 그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네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과거에 행했던 그 마술처럼 눈속임으로 행하는 것인 줄 알았더냐? 네가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면서 아주 심한 책망을 해요. 시몬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 구원을 받는 믿음에는 사실상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 시몬의 마음은 아직 이전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을 속이며 불신앙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마음에서 크게 이렇게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이한 일을 행했을 때 그래서 그의 마음을 먼저 장악했던 것은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저거 내가 마술 행하는데 저거 써먹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마술을 행하여 굉장히 존경과 권위도 얻고 이랬는데 저 기술까지 내가 합친다면 완전히 나는 신의 경지에 이르겠는데, 이 시몬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저 마술에서부터 건져막 그걸 회개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그 마술에 예수 믿는 이 은혜의 일을 그것에 이용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데까지는 왔지만은 그러나 사실상은 어떻게 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모자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술사로 유명한 분 중에 최연우, 또 이영결이 있죠. 이영결. 근데 이 이영결 씨가 이 TV에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사회자가 이영결 씨한테 이런 질문을 한 것을 봤습니다. 뭐라고 했냐? 당신이 이렇게 이 마술을 뭐 한국 최고 세계적인 마술사가 이렇게 되었는데 당신에게 와가지고 이 제자가 되어서 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참 많겠네요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영결 씨가 맞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자 삼아 달라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참 재미난 말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그렇게 자기에게 와갖고 막 금을 가지고 왔고 주면서 자기를 제자 삼아 달라고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단과 사이비에 속한 교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속에 있는 무속 일을 하는 사람들도 또 많았다고 그래요. 그 자기가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사람 와가지고 미혹하는 일에 쓸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주가 이 이영결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마술 몇 가지만 배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 끔뻑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끔뻑 넘어가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저 TV에서 나왔나요? 저 인도에서 요가 이걸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어떤 경지에 오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주 덕망 있는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딱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사바사바 손을 부비며 사가면 가루 같은 게 만들어지는 이거 딱 사람 떨쳐놓고 그거 먹으면 모든 질병 나와버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사람이 싹 비받고 뭐 건가루 같은 것이 또 만들어서 머리에 싹 뿌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또 그것도 하는 또 한 사람이 인터뷰랑 어떻게 그런 게 됩니까? 요가가 어느 경지에 이르면 손에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카메라가 잡았어요. 탁 잡는데 속에서 뭘 싹 빼가지고 차차싹 해갖고 싹 돌아서면서 탁 해갖고 싹싹싹 이래 하는 걸 잡아버린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인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그래도 그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이가 어떤 소위 말하면 이영결 씨와 같은 그런 마술 하나만 제대로 딱 부러진 거 하나만 제대로 가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100명, 1000명 바로 그냥 속여먹기 그냥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이거 그래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이라는 자는 이 마술을 가지고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는 어땠어요? 이 시몬이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는 마술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믿는다고 했던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시몬이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아주 심하게 책망하면서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감히 하나님의 선물의 성령의 은혜를 네가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더냐 하면서 책망을 했을 때 그 뒷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그것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이 번쩍 들어갖고 아이고 하고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 믿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 상태로는 어떻게 해요? 그는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사실상 이르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구원에게로 가까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해요. 참된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에 속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확인하면서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되는 바로 그 신앙의 색깔을 우리 성도님은 다 가지고 딱 부러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참 믿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유대인의 그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그의 영혼이 굉장히 공고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추구했지만 진리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굉장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고 영적인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찾고 있지만 진리에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짐을 안고서 그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는데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가 바로 예수님께 진리가 뭡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묻지를 못해요. 엉뚱한 소리 하면서 무무무무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바로 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볼 수 없다, 저 말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 뒷부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뭔가 갈등을 가지고서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내게 왔는데 내가 네게 가르쳐 주는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거듭, 지금 다시 나다,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네 지금 그대로가 아니야.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너 천국 볼 수 없다.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이제 뒷부분 말씀에 보면 이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육신, 그러니까 외적인 이런 모습 그대로, 외명은 그대로 있다 해도 그의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속이 새로워지는 신앙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신앙의 자리에 뭔가 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네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새로워지는 일이 있냐?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이 일을 두고서 바람에 비유하여 알려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3장 8절이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과 같은 이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에 어떤 측면이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람은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출처가 없어요. 목적지도 없어요. 바람이 그냥 불어요. 이 바람을 인간은 통제할 힘이 없어요. 지가 부는 겁니다. 바람은 자기가 불고 그 부는 바람에 내가 맞는 거예요. 이쪽에서 바람이 왼쪽에서 불으면 왼쪽 바람을 맞는 거고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으면 오른쪽 바람을 맞는 겁니다. 바람아, 나는 왼쪽 바람만 맞고 싶다. 왼쪽으로만 바람만 불어라. 아무리 내가 외쳐도 왼쪽에서 안 와요. 지가 오고 싶은 데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든지 오는 쪽의 바람을 우리는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람에 비유한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저렇게 그 출처와 시작과 그 과정과 목적지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지 않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지 않는 방식으로 성령이 그와 같이 네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성령이 이런 거듭남의 은혜를 그러면 주시는가? 언제 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16절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쳐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 자기 하나님으로 모실 때 거듭남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나는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언제 불어올지는 몰라요. 근데 그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 내가 거듭나지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바람이 부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서 나를 거듭난 자로, 생명 얻은 자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8장에서도 믿고 세례를 받은 시몬이라는 자도 나왔어요. 이들은 믿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는 사실상 거듭남이 아직 없고, 이들은 사실상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지를 못한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추스려야 될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사실은 가짜 믿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짜 믿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할 때 입술의 고백만 되고 마음의 고백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입술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모신다고 해도 그 모심이, 그 모심으로 인해 거듭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믿고 세례를 받지만은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직은 저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자였지만은 그는 아직 마술에 붙들려 있는 자였고 그는 아직 구원 얻는 은혜에는 이르지 못한 자로 그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나는 그러면 내가 이 거듭나는 은혜를 힘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건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거듭난 게 그러면 뭡니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뭐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내면이 바뀐 겁니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오래 시간이 지나가지고 친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야, 너 그때의 걔가 아니네. 너 완전히 새 사람 됐네. 너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뭐예요? 생김새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한 것이 없지만 뭐가 바뀌었어요? 그의 속이 바뀐 거예요. 너 완전히 새 사람 됐다. 야, 너 변화됐네. 너 완전 새 사람이다. 그런 거죠.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이렇게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님이 되셨을 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 중요한 증거, 우리가 그것을 다 뭐 강조하고 너 거듭났거나 안 났거나 그것을 우리가 딱 부르지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사람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그 자신에게 알려지는 중요한 이 증거가 뭐냐?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나 달라짐을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내가 변화됐다면, 내가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면, 이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달라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할까요? 나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변화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상태의 나에서 뭔가 내 속에 속사람에 달라짐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해서 나 스스로 나 자신이 뭔가 달라진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인정하실 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성령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신비에 해당합니다.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일으켜 놓고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를 용서해 줄 때
내가 얼마만큼 용서를 빌어야 네가 나를 용서해 줄래? 이러면서 이 정도나 내가 이 용서를 빌고 10번 20번을 이렇게 빌고 무릎까지 너한테 꿇었는데 이제 뭐까지 어떻게 해야 네가 나를 용서해 주겠니? 누가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언제 용서해 주죠?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는 거죠? 누가 용서해 주체는 누굽니까? 용서받는 내가 아무리 이렇군 저렇군 한다 해도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사자, 용서를 해주는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쯤 하면 됐다, 받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무릎 한 번 꿇어도 받아주면 용서되는 겁니다. 100번, 1000번을 꿇어도 용서 못 해줄 것 같으면 용서 못 받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회개한다 해도 그 회개가 뭐 대단한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주님께 무릎 꿇는다 했을 때 내 자존심 챙길 것 다 챙기고 나의 있는 것 다 챙겨서 내가 낮아져 봐야 얼마나 주님 앞에 낮아진 모습을 보여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나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나의 구주 주님, 그래서 내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 능력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것을 더 추구하는 마음을 주신 나의 구주, 그 은혜를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자, 거기에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그런 증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나를 인정해서 그러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와 같이 거듭나지냐,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그가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와 나의 믿음의 모습과 하나님 그분을 향한 나의 씀씀이와 나의 그 모든 전인을 보시면서 네가 참으로 너의 구주를 원하고 있구나, 너의 마음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다가가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은혜가, 감격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꺾고 우리의 내면을 그와 같이 들여서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100번, 그것이 1000번이 된다 할지라도 용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 이 사람은 이번 한 번만 했는데 이래도 용서 다 해주면서 나는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똑바로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냥 어거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거지로 막 믿음을 들이민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그분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성령 그분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성령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시느냐 받아주시지 않느냐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추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방식, 마음의 변화, 인생을 보는 시각,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참된 인생의 가치에 대한 개념, 기쁨과 평안과 같은 체험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이 참 사실상 중요한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나에게 있는가? 그 변화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고 내가 예수의 사람일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사실상 추스려야 됩니다.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믿음에 자꾸 해서 점검되고 확인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두 번째 증거.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을 가진 두 번째 증거. 그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요한복음 8장 31절 본문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참된 제자의 표식이 뭐냐?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거하면 이것은 능동태인데, 이것은 자신이 자기를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모양만 갖추는 것으로는 참된 믿음이라고 참된 제자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에게로 끌고 가는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 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때를 써서 나아가는 것을, 부족하지만 그것을 최선이라고 한다면 최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충고를 할 때도 온전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애를 쓰라, 노력을 좀 해봐라,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온전함이 아니에요. 네가 적어도 내 백성이라는 것을 보일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주님은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로 그와 엎드려 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믿는 유대인들은 아직 제자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시몬은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도 아직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자리를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는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랬겠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 그분의 성령의 음성과 소리에 하나님 그분 앞에서 온전해지고자 하는 마음보다 저 기술을 배워서 내가 마술 쓰는데 좀 써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더 높임을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그는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구원에 가까이 다가오기는 했지만은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런 자로서는 아직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늘 은사를 맛보기는 했지만 회개하여 참된 그 하늘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개 조련사 강영욱 씨 있잖아요. 무슨 개는 없다죠. 나쁜 개는 없다. 제목이 뭐죠? 아니, 그 프로그램 제목이. 역시 다 말씀만 보고 TV를 안 보시는군요. 예. 저도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개는 어쨌든 없다고 뭔데, 근데 이분이 그 한 번은 제가 보니까 그 배울 게 많더라고요. 개 조련하는데 아주 난폭한 개를 한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강영욱 씨한테 좀 훈련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개가 보니까 어떤가 하면 엄청나게 큰 개고, 그러면서도 아주 이 개가 난폭한 거예요. 정말 저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밤낮으로 사람만 두고 밖에서 지나가는 인기척만 들도 막 찢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안 되겠고, 자기 집에도 사람들이 들어오면 주인 빼고는 다 물어 제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영욱 씨가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훈련을 하는데 주인이 개를 이렇게 딱 잡고 있고, 자기가 강영욱 씨가 옆으로 이렇게 싹 지나가니까 막 개가 아니야 되고 막 하고 막 달려더 버리는 거예요. 달려드니까 이거 주인이 잡았던 끈을 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영욱 씨가 이렇게 있으니까 막 한테 확 달려드는 거예요. 물으려고 확 달려드니까 이 주인이 놀래가지고 쫓아가고 다시 줄을 잡고 막 이래 하려니까 강영욱 씨가 놔두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제 막 때리치고 막 하다가, 그러더니 막 개 목덜미를 팍 잡더니 입을 거의 찢을 듯이 하면서 막 들고 막 들어오고 짤짤 흔들어 버리더라고. 그래갖고 내둥댕이도 치고 소위 막 비슷하게 그와 같이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막 안절부절을 못하고 막 이러고 어떻게 되나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 다 죽을까 봐서. 그러자 이 강영규 씨가 다시 잠깐 중단을 하고서 그분 주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저거였습니다. 개가 고통하는 것을 보니까 참 힘드시죠. 그런데 이대로 내버려 두면 개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안락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으로서의 당신은 이 개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딱 이야기로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서의 당신은 이 개 안락사 시키는 자리밖에 못 간다. 이 개가 남 물어봐라. 물으면 이거는 바로 그냥 가는 거다. 그 당신이 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당신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서 이제 강용희 씨가 이 개하고 한판을 붙는 거예요. 막 붙고 막 입을 찢었듯이 막 하면서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버티고 하더만 나중에 꼬리 내리더라고요. 나중에 다 이렇게 숙이고 돼서 이제 이게는 알라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이거 참 놀랍다. 그 생각을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의 특징이 여기에서 나와 이와 같아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을 꺾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의지를 꺾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의지 앞에, 하나님 알게 된 하나님 그분의 의지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방향, 나의 꿈, 그걸 꺾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꺾어 주님 그분께로, 말씀에게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을 두고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온전치 못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어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왜? 지 마음대로 튀어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7일을 하지 못하는 교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말씀 앞에 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싸워버리는 거예요.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하면서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교회 없나? 하고 딴 데로 가갖고 해버리는 거예요. 교단 갖고 안 해요. 교단도 탈퇴하고 딴 교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문제가 있어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금 세력 있고 힘 있고 이러면요,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노예에서 뭐라고 요즘에는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 교단 탈퇴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와, 우리 노예에도 그런 데가 있었고요. 저 서울의 큰 교회 하나는 이야기해도 되지, 베델 교회. 우리 노예,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그거는 독립교회로 탈퇴해버렸어요. 왜? 그 모사님이 세운 그 교회인데 그 모사님이 은퇴 안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교단에서는 70세 은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 들어주면 탈퇴하겠다. 그래갖고 탈퇴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계속 그리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가겠죠. 그 사실상 이런 종류 스타일이 다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예요? 참으로 내 제자가 아니고 결국 그렇게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했는데 가축은 좋은 거 다 남겨가지고 왔지요. 그래갖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거 왕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막 좋아갖고 막 콧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해서 다 멸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내 귀에 들린 이 가축의 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요 하면서 소위 머리를 푹 긁은 것 같아요. 그거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다 순종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진짜 좋은 가축이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고 왔지요. 남겨갖고 왔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면서 막 쫙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독주하였나이다 라고 하든지 그렇게 엎드려요. 그런데 이 사울이 모양은 갖춰요.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거는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게 본문에는 제가 다 길어서 담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면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그래요.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백성들 앞에 높임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사무엘 선자를 확 자꾸 끄집어 당겨요. 옷이 쫙 찢어져 버립니다. 그거 딱 보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 사울왕은 저렇게 했어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과 비견이 되는 다윗왕, 다윗은 굉장히 큰 다윗에게 허물이 있었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도 죽여버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지적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당신의 부하도 죽이고 그 아내에게 못된 짓을 해갖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네 부하를 죽였느냐 하면서 막 닦고 당신이 그렇게 한 자가 아니냐 하면 소위 말해서 그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그랬느냐?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사울과 다윗은 어떤 면에서 똑같은 인생의 일들이 거의 다 펼쳐져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였고 다윗은 여기에서 보니 어때요? 사울과의 차이가 뭐냐? 그는 말씀 앞에 거하는 자였어요. 말씀이 제어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울한테는 말하기도 무서워요. 왜? 목 날아갈까 봐. 다윗한테는 말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 그는 틀림없이 말씀에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 악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막 다윗은 왕이면서도 내가 덕죄하였나이다. 거기서 완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방식 속에는 참된 믿음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제어합니다. 말씀이 그를 통제합니다. 그는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받은 그 말씀이 그로 진리 안에 거하게 만들고 그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이 승리가 우리 성도님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